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쓸 때에는 주로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고 궁금한 문제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해서 이렇게 물어본 문제들에 대한 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보면은 1장부터 보면 이렇게 분열에 대한 문제들, 이렇게 교회 안의 음란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 이렇게 결혼에 대한 문제들까지 얘기하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게 옳으냐 아니냐, 이게 자유한 거냐, 매인 것이냐, 뭐 경건의 문제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또 은사에 대한 질서에 대한 문제들, 덕이 되는 문제들, 그리고 이렇게 성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13장에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내용,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전서는 특이하게 이렇게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쓴 긴 편지의 글입니다. 근데 오늘 16장 마지막에 와서 오늘 결론 부분에 사도 바울이 다시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13절에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한글 성경이 얘기하는데, 여기 남자라는 표현이 여자하고 대비되는 반대의 의미에서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성숙지 못한 아이와 대비되는 성인 남성, 이렇게 성숙하고 힘있고 자기 몫을 다하고 강건한 남자의 이미지를 써서 그런 성인의 남성답게 강하고 힘있고 용기 있고 강건할 것을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사랑으로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14절의 구절이 고린도 전서에서 모든 교회의 문제들에 대답을 주는 사도 바울이 그 답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는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세밀하게 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데, 사랑으로 행하는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하는 포인트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덕을 세우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랑으로 이것을 행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로맨틱하고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멋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들하고 조금 많이 달라 보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청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은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내 자신을 이렇게 남에게 내어주고 싶은데 나는 내 감정에 의해서 더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관계들이 틀어지고 어려우면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제 모습들을 참 많이 보면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렇게 참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묵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그렇게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참 열심히 훈련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것처럼 강하고 견고하고 이렇게 뭔가 잘 해내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요? 이렇게 고민들을 하는데 내 모습들의 연약함들을 계속 발견하면서 그것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참 견고하시고 끊임없는 사랑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을 진지하게 사랑하고 자신을 들여보려고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 교회에서 이렇게 구역을 돌보거나 사람들을 돌보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이렇게 가족들을, 아픈 가족들을 돌보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고 섬기려고 자신을 들여본 사람은 그 사랑하려고 애쓴 만큼 상처를 더 잘 받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사랑하고 애쓰고 기대한 만큼 이렇게 그 반응들이, 열매들이 쉽게 보여지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사실은 누군가를 정말 마음을 들여 사랑하고 돌보려고 한 사람들이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마음은 입술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는 매일매일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더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연약한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 모습들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이런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이런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거절당하시는데도 결코 나를 포기함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과 견고함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들을 끊을 수가 없었고요. 제가 제대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였던 것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완벽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지 못하지만 나는 또다시 포기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겠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셔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를 헌신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서 사실은 조금만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 문제들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음란한 일들을 많이 하고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말씀에 반하고 믿음 없는 것들을 행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의견이나 관계의 문제나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들로 싸우고 찢어지고 반목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계속 성숙하고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도 생명력 있게 살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그 임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 때문이지 내가 잘하고 내가 더 나아져서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잘하고 성숙하여지는 것도 결국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의 견고하신 변함없으신 그 사랑의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복음으로서 답을 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식대로의 사랑, 우리식대로의 배려, 우리식대로의 방법대로의 섬기고 좋은 관계를 하는 그런 허하고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웃고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그냥 그저 그렇게 문제없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치열하고 뼈를 깎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격이 타고난 성격이 내성적이고 이렇게 평화주의자라 갈등이 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렇게 나쁜 마음을 오래 품고 있는 것도 잘 못하고요. 저를 미워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이 괜찮아지면 그냥 별로 이렇게 마음에 꽁하지 않고 그냥 잘 지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성격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타고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 때문에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참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러 가면 필리핀 문화는 이렇게 한국보다 더하거든요. 이렇게 대놓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바른 소리, 민망한 소리, 지적하는 소리 이런 얘기를 하나라도 하면은 그 사람하고 끝장입니다. 필리핀의 문화는 절대 이렇게 드러내고 얼굴 보고 바른 소리를 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자기한테 수치를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해서 이게 스페인 문화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데요. 예전에 이렇게 기사들이 명예를 걸고 결투하고 목숨을 걸고 하듯이 그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자기에게 수치를 줬다고 생각하면 보복하고 실제로 복수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서가 있어서 교회에서도 사실은 목사님들이 대놓고 이렇게 곤징하거나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거나 정말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징계하고 벌 주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좀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는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좋은 말로 직접 그걸 얘기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이게 일보다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면했는데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일들을 많이 해서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저는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맨날 며칠을 끙끙 앓으며 기도하고 불러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너무 불편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방식,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말씀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끝까지 모든 제자들마다 버리고 혼자 되셔서도 그 십자가 끝까지 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이 사람을 복되게 하고 이 사람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부정하고 내가 편하고 좋은 방식들을 거스리고 심지어는 문화적인 방식까지도 우리가 벗어던지고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것,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것,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면 오해를 참 많이 받고 곤란에 처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랑을 많이 하면 교회가 반짝반짝거리고 멋지고 즐겁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에 헌신하여 사랑하기로 헌신하면은 이렇게 정말 곤란한 지경에 많이 처합니다. 이 신학생이 앞에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권위를 존중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날 밤 짐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학교도 안 와버리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이렇게 어떻게 지내냐, 괜찮냐 했더니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인상 쓰면서도 괜찮다 그러거든요. 나쁜 소리 안 하거든요. 처음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막 감정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목사가 교회를 쫓아내냐, 내가 언제 너 보고 나가라 그랬냐, 나랑 계속 이 문제들을 이렇게 싸워보자라고 했지, 내가 도와줄 테니 같이 하자고 했지, 내가 언제 너를 나가라 그랬냐, 그러니까 나보고 그게 나가라고 한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리고 저한테 저주를 막 퍼붓는 겁니다. 저는 남들이 보면 괜히 열심히 하는 사람 쑤셔서 신학교도 못 오게 하고 교회도 나가게 만든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2년 후에야 그 신학생이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안고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참 복잡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본인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시 온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큰 결단이었겠다 싶어서 저도 참 애를 써서 이렇게 안부를 묻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날 대하고 넘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애를 쓰고 열심히 이제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냈냐, 잘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사랑으로 끝까지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 2명이 이렇게 혼전 성관계를 해서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선배 선교사님은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결혼시키고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제가 저희 젊은 선교사들이 그래도 징계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받고 회복이 되면 다시 불러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사람을, 교회도 살리고 바르게 징계해야 교회의 바른 것을 가르쳐서 교회도 살리고 그 사람들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고향 교회에 보내가지고 사역도 못하게 하고 계속 이렇게 예배하고 경건 노트 적가하고, 근데 막 점검해 보면 잘 안 할 때도 많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그것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저는 더 힘들어 죽겠는데 사실은 본인들은 별로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땐 본인들 상태가 안 좋으면 징계를 하는 저희들은 원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오해를 받을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아무것도 그렇게 안 하는데 유독 못됐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징계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잘못했으면 징계 내보내면 되는데 제가 그 사람들 특별히 편애해서 붙들고 있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작 살려주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 당사자들은 때로는 자기들도 불만이 가득해서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복음에 따라 우리가 자신을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헌신하면 사실 여러분, 이게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멋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홀로 가셨던 것처럼 정말 혼자 되고 오해받고 양쪽에서 오해받고요.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지경에 많이 처합니다. 제 본성도, 제가 편한 성격도 거슬러야 하고요. 그 문화적인 엄청난 오해들도 다 감당해야 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셨듯이 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교회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다름과 문제들과 연약함들을 넘어서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생명 있게 만들어가는 유일한 일이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의 문제들의 답을 일일이 해주면서 결국 하는 마지막에 결론이 모든 것을 이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내가 사도가 되었지만 너희들에게 수고로 헌금을 받아 생활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내 것을 터내고 내가 일을 해서라도 본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하고 견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헌신하고 드리는 것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고 생명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 올 때에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교회를 향하여서 명령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쉽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쉽게 말하고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랑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크게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얼마나 자신의 살아온 습관과 그 경험들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복음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교회에서 만나, 아니면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 자신을 내어주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내어준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다 이기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우리가 주의 완전하신 사랑에 의지하여서 누군가를, 우리의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우리의 성도를,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덧붙여서 교회에서 찾아온 스데바나의 얘기를 얘기하죠. 스데바나와 몇 명이 찾아왔는데,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가정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가야 그리스 지역의 첫 열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됐는데, 이 시대의 장로는 사실은 지금의 장로랑 좀 다릅니다.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모일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좀 부자인 사람, 지도자인 사람이 자기 집을 열어서 자기가 음식하고 다 준비해서 이렇게 교회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목회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른데요. 이 사람들은 음식도 자기 돈으로 많이 하고요. 모든 준비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자기 집도 열고 자기 걸 내어주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종들, 여러 여인들, 아이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다 완벽하고 더 낫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않아서 애를 쓰고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의도와 삶이 계속 자신을 들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면서 그렇게 실수들을 하고 때로는 상처들을 주면 여러분, 그것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도 수고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를 살아있게 만드는,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는 중요한 질서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지도자들은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의 멤버들은 이렇게 그것들을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사랑의 일들, 생명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하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강하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도 깨어있고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하고 견고하여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모든 것을 문제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 문제로 많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가정에도 어렵고요, 자녀의 교육의 문제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렵고, 그죠? 예배, 각자의 예배나 경건 생활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말하기를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사랑에 힘입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들여 헌신하여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이 여전히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추석에 가족 친척들을 만나실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문화들, 다른 생각들에 부딪히실 때 여러분,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망치고 죄를 범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서로 상하고 불편하나 하나님 주의 능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성숙함 가운데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만이 하나님 우리를 생명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깨닫고 하나님 헌신하여 주님의 사랑의 능력들이, 하나님 생명을 주신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빛을 주는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부르시고 보내시었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였다가 또 흩어질 때에도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행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